안녕하세요. 탑동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경험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과 생생한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 왕이 쓴 일기와 같은 신앙의 고백인데 그 이야기만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내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다르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신 것만 가지고 또 감사한데 그것 말고 더 주어주시는 게 많아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떻대요? 마음이 기쁘다고 하여.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영도 기뻐집니다. 마음도 기쁘고 영도 기쁜데 우리의 삶의 육체의 안전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사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가느냐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요즘 제 목회 인생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갈망하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교회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갈망이 제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그 일은 바로 예수님과 생생한 동행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자훈련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믿음 반, 제자 반, 리더 반이라고 12주씩 각 12주씩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이 훈련 과정에 들어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새로운 미션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해오시면서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동행 일기를 같이 쓰자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사전에 우리가 준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바심도 있었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정말 놀랍게도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12주 동안에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동행 일기를 위해서 앱을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참여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 일기를 쓸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게 될 때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영성 일기를 쓰고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를 꿈꾸면서 실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주님을 내 삶에 동행하면서 신앙의 답답함들, 무기력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나누어 주셨던 이야기, 제자 훈련 가운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했든지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끊임없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만 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에 있었어도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귐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교제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고백이 많은데 바로 시편 18편 8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요즘 주변에 얼마나 흔들릴 일들이 많은가요? 얼마나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 마음은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한 가운데 거하여 살 수 있는 은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은혜로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경험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구별하고.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령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찬양으로 드러나고 말씀으로 드러나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 앞에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시편을 기록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한 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로 인하여 일기를 쓰게 되었는데 매일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어느 날은 하소연하듯이 예수님께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의 고발장이 된 일기장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흔들리던 인생의 위기를 건너가게 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동아줄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글을 쓰면서 믿음이 정리가 되고 삶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정리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난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다윗처럼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바로 주님을 자신의 인생의 앞에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동행이 경험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했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면서 우리 동행일기의 원칙이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나눔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쓴 일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12주 동안 누구에게도 부끄러움이나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것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 일만 기록했기 때문에 누구도 한 사람도 탈나지 않고 예수님의 동행을 닮아보려고 노력했죠. 우리 권사님의 고백이 자신의 일기를 쓰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한 것도 힘이 되었지만 나눔방에 기록했던,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써놓은 성도들의 나눔방의 힘을 통해 가지고 바로 자신도 더 깊이 예수님과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큰딸과 갈등이 있었대요.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돕고는 싶은데 어떻게 다가갈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의 딸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이 계속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독선적인 모습, 또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이 회개되어지고 정말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가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아빠에게도 전달되어져서 또 딸과의 대화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가정과 일터 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일을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맛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일기를 일상의 기적으로 기록하고 되다 보니까 주님이 나의 하루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실은 일기는 내가 쓰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일들을 내가 적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의 일상의 기록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가 썼지만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헷갈렸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렵게만 느껴졌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흔들렸던 때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했던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24시간 묵상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쉬워지고 이제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는데 오랜 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일상에서 드러나는 짜증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남편이 몰라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식들이 몰라주네. 내 인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고 일은 많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순간 욱하고 순간 이렇게 감정에 조절이 안 돼서 쏟아놓고 나면 다시 또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연약해 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건 믿는 거고 은혜는 은혜인데 삶의 작은 모습에서 무너질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 무너지던가요? 감정 하나를 주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분노 하나를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분노 하나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날마다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부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닐까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내 힘이나 내 능력 갖고 내 논리로 내 계획 갖고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 삶에 평정심을 갖게 하시게 되었다. 이게 영성일기를 쓰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동행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겠어요. 오늘 신앙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처럼 살라는 건 아닙니까? 사랑 얘기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실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 믿는 삶이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만나지 못하고 만나도 교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그 교제가 경험되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글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겼던 것들이죠. 오늘로 말하면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동행의 이야기를 일기로 남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다윗의 시편 16편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일기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라고 경험하는 생생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주님이 행하신 일들, 앞으로 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망했지만 바라봤지만 잘 안 되는 분들도 낙심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기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더 깊은 주님과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충만한 은혜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